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예. 그러면서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막 사서 신기고, 그리고 하루는 아내가 그 굉장히 좋은 목도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저한테 제 목에 이렇게 둘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기도 한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그 논현동 살 때여서 이제 또 아내를 만나려 이제 강남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강남역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노숙인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목도리.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뒤돌아서 갈까도 했는데 그냥 이미 제가 가고 있었어요. 맞닥뜨려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인데 깡마르신 어르신이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목에 감아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이렇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왜 그랬냐면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라 저분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찾아온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네. 뭐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도 노라고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완전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도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인생은 부끄럽죠. 영혼의 구원과 별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고 더 낮은 곳에 가시면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낮은 곳을 향하면 그것에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파리의 어느 경건한 신앙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감옥의 창문에 새겨진 십자가의 형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높이, 넓이, 맨 밑에 깊이, 또 다른 양쪽에 길이라고 적혀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로 향해 가보면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사랑도 죽음을 대신한 사랑에 비칠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그 자체는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말해줍니다. 조롱과 배척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이렇게 피 흘리는 값을 지불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유대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보다 똑똑한 그런 척하는 지도자들, 폭도와 살인강도의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 대야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감히 자신의 죄를 묵살하고 은폐시키려고 했던 빌라도, 심지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로마의 군병들,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두 번째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따라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 중 배반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저저고 맹세까지 하던 베드로를, 그 수제자를 다시 사랑하셨다. 자신을 따르던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미치광이 광인을, 사울을 사랑하셔서 바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너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살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고 사랑을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꺾고 주님의 사랑 앞에 다가서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따라하세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자, 이 떨어지지 아니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됐을까? love가 사랑이잖아요. love never fails. 그랬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게 되냐. 그런데 혹시 잊어줄 수도 있다, 인간이라서.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않고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합니다. 성격이 너무너무 나쁜 포악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포악한 성격, 아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형언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중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어머님은 법정에 앉아서 늘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증인들이 계속 불리어질 때 어머니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마침내 그 아들은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된 판결이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상 참작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간청은 거절됐고 그 아들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어머님은 자녀의 시체를 내게 좀 돌려줘라 그렇게 원했지만 그 부탁마저 받아들이질 않았고 관례에 따라서 시체는 교도소 묘지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머님도 곧 죽었는데 어머님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시체를 자식 곁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살인자의 자식을 두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친구들,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그 자식을 부끄러워해도 어머님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어머니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식 곁에 육신이라도 함께 하고픈 시신이라도 자기 자녀 곁에 눕히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또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보다 변치 않고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그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따라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학을 다닐 때 로마서 5장 8절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를 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서 나, 좀 더 리얼하게 나의 이름을 넣고,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인쳐진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하게 하면 너무 힘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은 자꾸만 낮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설교의 결론을 대신해서 칼럼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럼을 한번 잘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꿈꾸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종의 형체이셨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말교유의 풀자리에 태어나셨고 훗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은 금실로 짜인 골룡포를 입고 계시지 않고 갈릴리 빈민의 옷을 그대로 입고 왕의 문양이 새겨진 안장을 깔고 계시지 않고 하층민이 깔아놓은 겉옷을 안장으로 삼으신다. 예수님이 탄 나귀가 걸어가는 길 위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붉은 양 단자가 깔려있지 않았고 비천한 무리들이 깔아둔 남루한 옷들이 널려있다. 사람들은 왕 대신 주님을 향해서 황금색 종이나 빵발에 축보를 올리지 않고 단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왕이 써야 할 왕의 면류관 대신 피에 묻은 가시 면류관을 써야 했고, 왕자에 앉아서야 할 주님은 피에 젖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높은 자리를 꿈꾸던 사람들이 낮아져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적인 부를 받아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섬김의 위치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자꾸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꾸만 낮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